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여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 이 통제 불능인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것만 꾀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선하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온통 시궁창과 같았습니다. 악이 곳곳에 퍼져 있고 세상이 모두 썩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 자체가 썩어 있음을 알게 되어 마음에 꼭 들었던 노아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 세상 다 끝났다, 사람도 끝이다, 악이 도처에 퍼져 있으니 내가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저버리고 죄를 벗어나서 악을 도모하는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향하여 늙은이가 망령 들었네 하면서 비웃고 꼬집고 또한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각종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비를 내리더니 하늘로부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인하여서 온통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홍수가 150여일 동안이 계속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과 동물들, 생물들은 그루터기로 남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 그때 그 죄악의 싹까지, 아니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짐승을 다 들여놓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제일 나중에 꼴찌로 들어온 뱀이 잠깐만 하고 소리쳤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뱀에 대해서는 좀 싫었습니다. 징그러웠습니다. 마다했습니다. 그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을 닫았는데 자그마한 틈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뱀이 그 틈새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가운데 자리를 또아리를 딱 켜고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자그마한 틈만 내주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마치 주인이 되는 양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죄요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틈을 주면 어느샌가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통 죄로 범벅이 되게 하고 시궁창이 되게 하고
멸망받을 그런 생각과 일들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해도 어느새 몸에 배어드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 안에 살고 있을 때에 한번은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롯의 집을 방문할 때 롯은 온 식구들을 더불어서 환대합니다. 이때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이 롯의 대문을 두들기면서 손님으로 온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재미를 보겠다 하면서 젊은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모두가 다 나와서 롯의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롯이 오죽하면 내게 아직 시집가지 않냐고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놓을 테니 이 사람들만은 그냥 그대로 두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들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악의 도성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도록 할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던 그 길목에서 소할 땅을 선택했던 롯, 그를 생각하면서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모두 다 깨끗이 죽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 50에서 5을 뺀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 45명.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티끌과 같고 흙과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30이면 20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10명이면, 오늘 말씀 중에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러 심판받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나의 식솔, 마지막 나의 친척 일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하면서,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상황의 분위기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착잡한 심정이요. 이 심정을 가지고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자는 롯을 구원하여 산으로 피하라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식구들이 산등성으로 향하여 갈 때 사윗감으로 세우는 두 남정네들은 마다하면서 내가 왜 가느냐, 이 좋은 세상 여기에 머물지 왜 가느냐 하면서 머물러 서 있고, 올라가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죄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사이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듣습니다. 분명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탄식의 소리. 사람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는 뜻이죠.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세상. 마치 노아 때처럼, 물의 심판을 받던 그때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 심판이 있었던 그런 때처럼 들려지는 악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포천의 고무통 사건, 김해의 여고생들의 사건, 여러분은 그 사건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갖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의 심판에 있었던 노아 때와 다름없는 시대, 불의 심판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과 별 차이가 없는 이 땅의 황망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잔인하다 못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자녀들이 머지않아 군대 갈 터인데, 우리의 딸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을 내맡겨야 될까요? 남들이 다 한이 나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야 합니까? 멸망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관해야 됩니까? 나쁜 짓인지를 알면서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죽음의 길인지를 알면서도 따라가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노아, 그를 찾고 있습니다. 넛을 구하기 위해서 50명,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애절하게 눈물 뿌리며 애태우던 아브라함을 찾고 있습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증한, 부패한,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뭐 주일 한번 범한다고 어떻게 뭐 일이 벌어지겠어? 아니, 남들 다 안 하는 새벽기도 굳이 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찾고 계심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 나약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지금도 사탄은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 개인을 향하여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 좀 거짓말하면 어때? 좀 속이면 어때? 다 그러는 걸 네가 뭐 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노아처럼 우리 자신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난관에 처했을 때,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낙심되고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깨어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데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질병으로 고민하십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모습으로 상처 있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랑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 계속된다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가족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입니다. 하란은 롯을 낳고 그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가들어 사라와 더불어 살는 동안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카 롯, 아버지가 없는 롯을 자기 자식처럼, 아니 자기 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 가운데 양가의 식솔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짐승들이,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그들의 식솔들이 아브라함의 식솔과 롯의 식솔이 같이 다툼이 일어나 푸른 초창을 차지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을 불러놓고, 그래 롯, 너와 나 생물지간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다투거나 분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롯이 선택한 것이 소알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멸망길에 서 있는 롯을 향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니 그 가정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에 나가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모두 다 잃고
별이 총총히 빛나는 그 밤에 쥐엄 열매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거리가 있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동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형체만 보아도, 걸어오는 걸음걸음만 보아도 알고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집에 들어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수고 온 동네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가족을 향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속썩이면 호적을 박아라고 그러죠. 인연을 끊자라고 하죠. 인연을 끊는다고 피가 물이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맙시다.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번 주간 8.15 광복절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쉼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특별히 저 북녘 땅 굶주린 우리 동포들, 우리 백성들,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지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들을 위해 우리 기도로 힘을 모아주십시다. 그리고 그 언젠가 그 독재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더불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선교 대국이 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내 자신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으로 소아마비의 핸디캡을 딛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장영희 선생님이 몇 해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책 속에서 대학 다닐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그가 부전공으로 동문학을 공부하면서 한 수업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마침 동문학 교수님께서 노발리스의 푸른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르쳐 주시면서 열강을 하셨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문학을 공부하면서 원을 커다랗게 칠판에 그려놓고 거기에 그 낭만주의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푸른 꽃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엮어진 그것들을 기록하는데 온 학생들이 다 같이 노트에다가 선생님이 하는 대로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던 중 뒤쪽에서 어느 누군가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이 한숨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동문학 교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며 누구야? 누가 지금 한숨 쉬었어? 평상시에 점잖던 그 선생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러는 모습을 처음 본 장영희 선생은 의외였다라고 쓰면서 떠들어도 야단 한 번 치지 않던 선생님이 어찌 이러실까? 그때 그 선생님은 다시 한번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백목을 교탁에 짓누르면서 격양된 음성으로 지금 너 몇 살이야? 60? 70? 80? 한숨 짓는 것은 포기하고 싶다는 거야.
한숨 짓는 것은 싸움에 지는 거야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어? 포기해! 당장 포기해!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눈물을 걸썩이던 선생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함경도가 고향이라는 것, 혼자 월남하여서 독학으로 대학을 나오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실 때에 학비를 보태려고 이발 기술을 배워가고 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항구마다 내려 막노동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랬다랍니다. 너무나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포기하는 것도 사치였지.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정말 싫어. 노발대발 하신 동문학 선생님은 푸른 꽃이라고 하는 소설의 낭만주의 작가들을 말하면서 무한한 동경, 시, 사랑, 신앙이 아름답게 조화를 맺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한 예화를 들려주셨답니다. 늘 이상향을 동경하고 힘든 현실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지. 그는 행복한 세계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어느 한 날 잠을 자는데, 한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한 요정이 나타나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에 코를 돌려놓고 방향을 돌려놓고 그 신발을 신고 계속 가라고 했었지. 그는 잠에서 일어나 그 신발 코가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그 신발을 신고 쭉 가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 그 아름다운 고장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았었지.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았던 그곳이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이 푸른 꽃과 같은 그곳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노아와 같은 사람, 죄악의 도성, 죄악의 속을, 우상의 속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던 아브라함, 자기의 일가 친척이었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 성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 한 예배자, 주님 찾고 있음을 믿고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죄악이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